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풍파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악한 삶을 살면서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기보다 회개의 삶을 통해서 긍휼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입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손과 그리고 발까지 내려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제 찬양함에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찬송 중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찬송가 433장입니다.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내를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우리 교회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희성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모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교회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났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회복이 일어났사오니, 주여, 이제 이 교회가 세상을 회복시키고 이 지역을 회복시키고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훌륭한 주의 교회, 좋은 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만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흘러넘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 회복의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작은 악도 용납치 않았던 초대교회의 역사가 있는 교회로 만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애를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나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어서 쓴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나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것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른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다 어느 곳이나 문제가 있기 마련이죠. 어느 곳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저런 문제들이 늘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연스럽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소한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나 불가피하겠다고 우리가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억울함과 파괴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소한 일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까지는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어떤 억울한 일이 생긴다거나
파괴가 생긴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는 용납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것,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의 인격이 파괴되어지는 것,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이와 같은 일들까지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그걸 막으시려고 하는 거죠. 율법을 주신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바로 그런 것에 있습니다. 억울함과 파괴를 막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일어나는 그 억울한 일들을 막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파괴를 하나님께서 막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절과 3절의 말씀을 1절부터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도돈하지 말지니라. 주로 법정과 관련되어진 그런 일이죠. 가만히 우리가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위증, 부당한 증언,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이와 같은 말들은 다 어떤 법적인 용어입니다. 아마도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의 법정에서 억울하고 부당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 이런 것 하지 말라고 그러시죠. 거짓된 풍설을 퍼뜨려서는 안 된다. 여기 나오는 거짓된 풍설은 근거 없는 말을 뜻합니다. 근거 없는 말을 퍼뜨려서는 안 된다. 이런 행위가 얼마나 나쁜 영향을 주는 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근거 없는 말들이요, 얼마나 누군가에게는 막대한 피해로 다가오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 퍼뜨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악인과 연합해서 하는 위증, 다수의 사람들의 악을 따르는 일과 부당한 증언에 동조하는 일, 그리고 여기 나오는 가난하다고 편벽되게 두둔하는 것, 여러분 이 말은요, 가난하기 때문에 피해를 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역으로 반대입니다. 재판장이 누군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의 재판에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동정심이 많고 유능한 그러한 사람이다. 이름을 얻기 위해서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송사를 벌였다고 해서 무조건 다 옳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틀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재판관들은 그 사람이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공의롭게 그리고 정의롭게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언제나 정의와 진실의 그 모든 것들을 두어야 그래야 바른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누군가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억울함과 파괴가 일어나기 때문에 누군가는 억울해지고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모든 것들이 망가져버리는 파괴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비슷한 내용이 6절과 7절에 이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다시 한번 나오죠.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하다고 편들어주면 안 된다. 그리고 거짓 고발을 물리쳐라. 표준 세번역으로 해본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본문에 나올 텐데요. 표준 세번역으로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고발을 물리쳐라. 죄 없는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나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거짓 고발을 물리쳐라. 그리고 뇌물 받지 마라. 그렇게 되면 역시 억울한 일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율법은요,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생겨날 수 있는 모든 억울함과 파괴를 막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이 율법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억울한 일이 생겨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누군가 다른 사람이 짓밟혀지거나 파괴되는 것도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관계가 망가지는 것, 한 사람의 인격이 짓밟혀지는 것, 그리고 억울한 일이 생겨나는 것, 하나님께서 절대로 원하시는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율법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적용되지는 않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공의가 이루어진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공의가 이루어지는 건요, 이런 겁니다. 억울함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 공의로운 것이냐고 물으면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지 않는 게 공의로운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보면 그렇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지 않는 것, 그리고 그래서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공의로운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의를 위해서 힘써야 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가 늘 그렇게 공의로울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안에 억울한 일이 없고 우리 안에 누군가 그렇게 파괴당하는 사람이 없는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애쓰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방의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어서 쓴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10절과 11절입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나그네 압제하지 말고 7번째 되는 해는 뭐라고요? 그냥 두라. 내 것으로 삼지 말고 그냥 두라. 그러면 누가 먹는다고 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다. 땅이 없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배려인 거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것이자 이웃사랑의 실천이기도 한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어렵고 가난한 이들을 살피고 그들에게 나누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정신 가운데 포기가 있는 것 같아요. 포기. 내 것이지만 내 것이기를 포기할 때 나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것이죠. 6년 동안 열심히 경작한 그 땅 누구 겁니까? 내 겁니다. 그런데 7번째 되는 해는 뭐라고요? 그 경작을 포기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내 것인데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한 해 동안에 이 소유를 포기하는 거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걸 한 해 더 일하면 거기서 얻는 수확이 얼마라고 하는 거 대충 짐작이 되는데 그 모든 소유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소유를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이 가능한 건 딱 하나로 가능한 것 같아요. 그게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인정으로부터 가능한 겁니다. 포기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모든 게 다 하나님 겁니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통해서 우리가 포기가 되는 거죠. 그냥 포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내 거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인정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다 하나님 겁니다. 이 땅이 다 하나님 겁니다. 제가 열심히 하나님의 땅을 빌려서 잘 살고 있습니다. 한 해는 이 땅이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도록 그냥 이 땅을 두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아니고서는, 그런 포기가 아니고서는요, 그 땅을 한 해 동안 묵혀둘 수가 없죠. 예수님도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었죠. 내 것을 포기할 때 나눌 수 있습니다. 내려놓고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가능한 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라고 하는 인정으로부터 우리가 포기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베풀어야 하는 긍휼과 자비의 대상은 어디까지일까요? 오늘 이 율법은요, 우리가 베풀어야 되는 긍휼과 자비의 대상이 동물까지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까지도 우리가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1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죠? 그 남은 것은 누가 먹는다고요? 들짐승이 먹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까지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겁니까? 들짐승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들짐승이 먹을 거다. 가난한 자도 먹지만 그 가난한 자들이 먹고 남긴 것들은 들짐승이 먹을 것이다. 여러분, 12절의 말씀 또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요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소와 나귀가 쉴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 존재들도 뭐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쉬어야 한다. 열심히 일할 때 일해야 되지만 그러나 쉴 때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모두가 다 쉬는 날이다. 모두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날이죠. 자신들이 철저하게 피조물임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는 그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증거가 있습니다. 그날에는 그래서 모든 관계가 다 해제되게 하셨어요. 그날에 모든 관계가 다 해제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 쉬죠. 주인이 노예를 부리지 않습니다. 다스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모든 동물까지도 쉬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다. 뭘 의미하는 거죠? 주인과 종, 그리고 주인과 가축의 모든 관계가 다 해제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걸 철저히 인정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가는 바로 그날, 그 주권 아래 있음을 확인하고 그 안식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날이 안식일의 진정한 정신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물론 그렇지 않죠. 지배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그리고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있고 가진 자 있고 적은 자 있지만, 그러나 이 안식일만큼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확인하고 그 안식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죠. 심지어 무엇까지요? 가축도 그 안에 넣어 놓으셨어요. 가축도 쉬어야 한다. 사람만 쉬는 게 아니라 가축까지도 쉬어야 한다. 모든 것이 다 내 소유다. 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루 내가 복되게 한 그날에 안식하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열심히 일할 때 일하지만 그러나 쉬어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그 모든 날에는 심지어 가축까지도 쉬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19절.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첫 번째 열매를 가져다 드리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뒤에 이런 단서가 붙죠.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 하찮은 짐승이지만 염소 새끼를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어미의 젖에 담가서 삼는 행위는 잔인하다는 겁니다. 그런 잔인한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의 본능까지 다 파괴해버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삼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찮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동물이지만 그들까지도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배려하고 계시죠. 비록 너희들에게 내가 주어서 먹게 한 그러한 동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어미의 젖의 새끼를 삼는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잔인한 일까지는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2장 28절에 보면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 잡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런 구절 보신 적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렇게 세밀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공중에 나는 새도 어미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22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한 번에 두 마리를 다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미는 취해도 되지만, 새끼는 취해도 되지만 어미는 취하지 마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생물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이 이 율법 안에는 여러분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생명체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생명이기에 결코 소홀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도 기억나시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을 기르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표현이 그렇습니다. 기르신다고 말씀하세요.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한 마리의 새도 하나님께서 기르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향한 마음을 우리가 그대로 느낄 수 있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여러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은 여러분 거기에 뜻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정신이 있는 겁니다. 모든 세상의 생명들을 사랑해야 한다. 동물까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말씀이 오늘 말씀이 보게 되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신약에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여러분 구약에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도우라고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죠.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다시 데려다 주라. 미워하는 사람이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졌다면 가서 그 짐을 함께 부리도록 도와주어라. 속으로 그렇잖아요. 누군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나귀의 짐을 싣고 가는데 나귀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이고 센통이다. 그리고 나마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돌아서 가든지 아니면 다른 길로 갈 텐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도와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어려움을 당한 원수를 돌보아주라. 비록 원수지만 그와 문제가 되었던 직접적인 일이 아니라면 그가 당한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그 사람을 도와주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도와주라. 신약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원수를 위해 복을 빌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구약의 율법에도 그 정신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내 원수가 혹시라도 어려움을 당하거든 그에게 손을 내밀고 그를 도와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할 수만 있다면 생명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것을 말씀합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은요 뭔가를 자로 재듯이 옳고 그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긍휼과 자비를 풍성하게 가지고 살아가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가 아니라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신약에 넘어오게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싹 빼고
철저하게 그 모든 조항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의 도구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 율법의 정신은 온데간데가 없고 생명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자비와 긍휼을 온데간데 찾아볼 수가 없고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고 하는 그 이유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그들의 그 모습에는요, 이 율법의 정신을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풍성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우리가 늘 말씀을 대하며 또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마다 그렇게 우리가 풍성한 자비와 긍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도 안식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땅도 안식을 해야 된다. 6째 해까지는 경작하지만 7째 해는 쉬어야 된다. 땅도 쉬게 된대요. 돼야 된대요. 그렇게 쉬는 땅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임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땅에서 난 것들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들짐승이 먹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시는 것처럼 안식년은 농토를 6년 동안 경작하고 7년째는 쉬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인삼밭을 하게 되면요, 몇 년 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안 된대요. 거기다 하면 안 된대요. 쉬도록 해야 된대요. 다시 회복될 때까지 쉼을 주어야만 다시 인삼을 심을 수가 있지, 거기에 계속해서 그 밭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양분을 뽑아먹기 때문에 반드시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 땅을 놀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그 땅을 놀리면, 그 땅이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두면 그 땅은 자연스럽게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어 간다는 거죠. 6년 열심히 그래서 그 땅을 잘 우리가 경작해서 수확을 거두었다면 한 해는 쉬게 함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안식년의 정신은요, 회복에 있는 겁니다. 회복. 그 땅이 다시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년을 주신 거예요. 열심히 6년을 일하고 나면 1년은 그래서 쉬도록 하신 게 바로 그러한 이유인 거죠. 땅은 땅대로 쉬고요. 또 누가 쉴까요? 농부가 쉬는 거죠. 땅은 땅대로 쉬고 농부는 농부대로 쉬면서 마음과 몸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안식년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그런 회복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목적은요, 나눔입니다. 나눔. 안식년 동안에 저절로 난 수확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확하지 말라고 그랬죠. 가난한 사람들과 들짐승을 위해서 먹거리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땅에서 난 것이지만 소유를 포기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안식년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눔이야말로 신앙의 진정한 또 다른 모습이에요. 여러분. 나누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진정한 또 다른 모습이라고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내게 주신 것으로 누군가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 그 자체가 신앙적인 삶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나누지 않는다면요, 나눔이 없다면요, 그 신앙이 올바른 것인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누군가와 잘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번의 절기를 잘 지켜야 한다. 3번의 절기 뭘까요? 무교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무교절은 언제죠? 6월절 바로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시작되어지는 유대인의 절기입니다. 이때는요, 누룩 없는 빵을 구워 먹으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게 무교절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맥추절은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날로부터 시작해서 7주 동안 지켜지는 절기라고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합니다. 77절. 이건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리를 수확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해서 드린 바로 그 절기가 맥추절이죠. 1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 뒤에 이어 나오는 게 뭡니까? 수장절이죠. 수장절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추수감사의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맥추절은 보리를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라면 수장절은 가을에 모든 과일들을 다 거두고 난 다음에 그때 그 과일을 저장하고 나서 그리고 드리는 기쁨의 축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추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보리, 밀, 그리고 포도, 무화과, 석류와 같은 과일 수확기하고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감사하게 하는 거죠. 이걸 1년에 몇 번 해라고요? 3번 이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되는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한 적절한 응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한 적절한 응답은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울 때 울어주고요, 웃을 때 웃어줘야 되는 거예요. 맛있을 때 맛있다고 얘기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 뭐가 되는 겁니까?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가 돼요. 어떤 일에 대한 적절한 응답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막 기뻐서 좋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 너는 왜 기뻐하냐라고 하면요, 우리 사이에 당장 벽이 생기죠. 절대로 하나가 안 됩니다. 내가 울 때요, 같이 와서 내 어깨에 두드려주는 사람하고 내가 하나가 되죠. 내가 어려울 때 나한테 와서 위로해주는 그 사람과 내가 여러분 일평생 잊지 못할 그런 그 사람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이 생겨나잖아요. 어떤 일에 대한 적절한 응답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3가지의 절기는요, 그들에게 일어났던 그런 과거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수확의 은혜를 적절하게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감사를 표현한 이 3가지의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요? 이걸 통해서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연합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곧 뭐가 다가오죠? 추석이 다가오죠. 여러분, 그때 가서 가장 우리가 그 시간을 즐기고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얻는 게 뭡니까? 우리가 서로 가족인 걸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족인 것도 확인하고 함께 먹으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정과 사랑을 나누는 얼마나 귀중한 시간입니까? 하나인 것을 확인하고요, 더욱더 우리가 결속되어지는 시간이 우리의 중요한 절기들이죠. 명절들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절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연합을 도모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적절한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가져온다면 이 3대 절기를 지키라는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한다. 베푸신 은혜의 적절한 응답으로 우리가 드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행위가 바로 예배죠. 너희들은 반드시 3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너희를 보일지니라고 하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이 절기를 지키는 정신과 그대로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담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의 행위다.
그 응답이 적절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여러분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과의 연합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그런 마음으로 나오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그래야 그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지나치게 우리가 의무적으로 그 시간을 지킨다고 한다면 은혜가 좀 덜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걸 제가 이렇저렇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여러분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매주마다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억지로 끌려 나와 앉아있는 그 사람보다는 여러분 하나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훨씬 더 사랑하시고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의 행위고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교제와 기쁨을 그 안에서 풍족하게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날마다의 그 모든 예배가 그런 응답으로 풍성한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예배 가운데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의 고백과 감사와 찬양이 충만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배를 통해서 늘 회복되고 기쁨을 얻는 복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2번 정도 기도하실 텐데요. 먼저 이 나라와 세상에 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한번 기도하시고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위해서 나라와 세상에 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와 온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공의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졌고 모든 사람들의 인격이 파괴되어지고 존엄성이 파괴되어지는 하나님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 어디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온 세상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억울함이 없기를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일을 해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어떤 사람도 아버지 방해되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주시기 원합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의 정신은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있습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에 율법의 정신이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땅과 모든 이 땅의 생명들과 아버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까지 우리가 품으며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모든 소유를 아버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우리 것을 철저히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소상공인들을 지켜주시기를, 이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흩어져 있는 우리의 교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하면 이 시간에 우리의 교회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우리 교인들을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세상에 빛과 소금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래서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를 축복하셔서 더욱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상공인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헤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그들과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소멸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시 이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 이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공의가 무너져 있습니다. 세상은 억울함과 모든 것들이 파괴되는 현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현실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공의가 이루어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내가 머무는 삶의 자리와 우리가 머무는 공동체만이라도 공의가 이루어지는 공동체와 삶의 자리가 되도록 애쓰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져서 빛과 소금 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해 주시되 소상공인들을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이 모든 것이 속히 끝나고 흩어져 있는 교인들이 함께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공동회의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다는 거 다시 한번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 일을 통해서 더욱더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잘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웃 상권을 돕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섬기는 마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금요 구역 모임과 수요 전도대는 정부 대응 단계 완화될 때까지 연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545장을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